오랜만에 이 자리에 다시 섰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영광교회 모든 교우님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요. 특별히 이 귀한 자리에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우리 안세광 담임 목사님과 모든 장로님께 감사드립니다. 부족하지만 주님께서 주신 마음을 담아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힘겨워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지금도 여전히 힘드십니까? 저도 이제 꽤 제법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듯 합니다. 청년에서 목회자가 되었고 여러 교회를 거쳐서 지금은 또한 교회를 담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만나면서 저 또한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경험하게 되었는데, 제가 그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경험하면서 소위 세상에서 잘 나가고 부귀영화를 누리는 사람을 만났을까요? 아니면 세상에서 실패하고 항상 낭망하고 좌절한 그리스도인들을 만났을까요? 모든 부류를 다 만났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 가운데 각인되어진 그리스도인들은 오히려 성공했다라는 그리스도인들보다는 오히려 실패하거나 고난과 힘겨움을 겪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제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특별히 벌써 10여 년 전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 사역했던 것이. 많은 교회들을 사역하면서 거쳐갔지만 제 마음속에 가장 깊이 남아있는 교회는 어디일까요? 제가 다른 교회에서는 뭐라고 할까요? 영광교회라고 하죠. 특별히 우리 영광교회에서 너무너무 큰 사랑을 받았고요, 많은 것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요, 제가 정말 여러분 깜짝 놀랄 텐데요, 영광교회가 너무 좋아서 제가 예전에 영광교회에 있을 때 타던 스타렉스 차량이 있었는데 그 뒤에 네 자리가 8037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타지로 사역을 나가기 전에 우연히 고속도로를 가다가 그 차량을 발견하고 사진을 찍었어요. 그만큼 제게는 영광교회가 가슴 깊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영광교회 성도님들, 교우님들을 보면서 많은 영적인 깨달음을 얻게 되었는데, 평생 불편한 몸을 이끌고 주님을 예배했던, 그리고 이 땅에서 마지막 작별을 고했던 한 권사님이 제 마음 가운데 남아있고요, 또한 아무것도 모르던 그 전도사 시절, 그리고 목사가 되었던 그 시절에 저와 저의 아내에게 늘 등을 두드려 주시고 또한 손을 잡아주시면서 목사님 잘하고 있어요, 목사님 잘하실 거예요, 제가 기도하고 있어요 라고 했던, 이제는 이 땅에서 볼 수 없지만 천국에서 마주할 것을 기대하는 한 권사님이 제게 여전히 마음 깊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 또 한 분이 제 마음속에 지난주 또 이렇게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분이 계신데, 선배 목사님, 특별히 저희가 타지로 선교를 가기 전에 생명부지의 그 선배 목사님을 만나 뵙고 그 댁에 가서 방문하여서 교제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과 함께 이렇게 담소를 나누지만 사모님과는 담소를 나누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유쾌하게 살아가기가 쉽지 않은 환경이었어요. 자녀의 특별한 장애로 인해서 사모님이 계속 그 자녀를 돌볼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서 담소를 나눴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목사님,
선교사님, 저희가 함께 기도합니다. 그 길에서 그렇게 잘 살아만 주시면 됩니다 라고 했던 고백이 제 귓전에 들려 있는 듯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도 삶의 한순간 한순간 힘겨워하는 분들이 혹시 여기에 계십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이분들의 공통점이 한 가지가 있다면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을 믿고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고통 가운데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살기를 원하십니까? 당연히 후자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우리의 인생이 마냥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아니, 좀 더 정확하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면 그리스도인 중에서 고통 없이, 고난 없이, 좌절 없이 예수님을 안다, 하나님을 안다, 그리스도와 함께 한다, 그리스도와 함께 했다, 나는 그 길을 향해서 가고 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흔치는 않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이 땅의 생을 마감하는 그 순간까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생은, 모든 이들의 인생은 고난과 고통이 결국 필연이다 라고 귀결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분들을 보면서 의문이 하나 생겼습니다. 그 지치고 어려운 시간들을 어떻게 극복하면서 어떻게 저렇게 믿음 안에서 잘 살아낼 수 있었을까? 이해되지 않고 또한 매우 궁금한 그 비법을 알고 싶었습니다. 제가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여러분도 궁금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교회 다니면서 혹은 어딘가에서 이제는 쉽게 설교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환경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특별히 고난에 대한 설교를 들을 때에, 우리가 고난에 대한 설교를 듣게 될 때에 많이 듣는 것 중에 하나가 믿어라, 견뎌라, 그러면 괜찮아질 것이다. 귀한 말씀이죠. 예, 맞습니다. 그런 말씀을 듣는데 때로는 내가 내 자신을 스스로 희망으로 고문하고 있어요. 그렇게 될 거야, 될 거야. 나도 내 문제도 이 문제는 반드시 그렇게 될 거야. 내가 생각한 대로 돼야 돼. 네가 생각한 대로 돼야 돼. 그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지 라고 응석을 부릴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기도하셨을 때 모든 것들이 여러분의 뜻대로 다 그렇게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졌습니까? 저는 사실 안 됐어요. 여러분은 저보다 믿음이 더 좋으신 것 같아요. 마치 기도 제목이 다 이루어진 표정. 내가 기도하면 제 기도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는 데에도, 나의 기도가 다 응답되지 않는 그 삶 가운데에도 여전히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그 비법을 알고 싶었던 것이죠. 나의 생각과 다른 방법, 다른 결론이 내려졌을 때 우리는 과연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결론은 고통 없이 사는 그리스도인은 있다, 없다? 고통 없이 사는 그리스도인은 있다, 없다? 네, 여러분 참 재미있습니다. 세상도 마찬가지고요,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과 고통 대부분, 항상은 아니지만 대부분 혼자 오지 않습니다. 혼자 오지 않습니다. 여기까지면 족할 법도 한데 고통은 혼자 오는 법이 거의 없어요. 왜 그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책 제목이 있지 않습니까? 불길한 예감은 틀리지 않는다. 불길한 예감은 틀리지 않는다. 가족의 문제로 고통당하고 갈등하고 원통함이 있고, 세상에 남 못 죽이고 남 잘 되는 거 못 봐서 그렇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정서적인 건강의 문제, 정신적인 건강의 문제,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가고 싶은 마음조차 없을 그런 고통 가운데 놓인 사람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하나로 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인생을 그렇게 오래도록 살아가면서 믿어봤는데 그렇게 인생이 호락호락하지 않고 왜 내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이 여전히 없을까라는 의문과 질문이 들게 된다라는 것이죠. 엎친 데 덮친 경 설상가상, 왜 내게 이런 고통은, 왜 불길한 예감은 항상 틀리지 않는가라는 질문이 던져질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으로 놀라운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참으로 놀라운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특별히 주일 예배 때 보면 여러분이 지금 그런 모습이세요. 어떤 모습인지 아세요? 나는 한 주간 살아가면서 아무런 어려움도 없고 너무너무 행복하게 주님과 천국을 거닐고 살다가 와서 저는 행복해요 라는 듯한 표정으로 다 앉아 계세요. 너무너무 행복해서 제가 좀 그것을 뺏어가고 싶을 정도예요. 혹시 여러분 그런 마음 가운데 우리가 허울뿐인 가면을 쓰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나의 고통이 없는 척 그렇게 애써 다른 사람에게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의 말씀은요, 우리의 이 궁극적이고 원초적인 질문에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우리가 좀 들여다 봐야겠습니다. 아니,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주님께 저 사람들은 잘 지내는 것 같은데, 믿음 안에서 잘 살아가는 것 같은데 왜 나는 그렇지 못한 걸까? 좀 주님께 따져보고 원망하고 싶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하겠다고요? 잘 알고 계시죠? 쉬게 하겠다. 여러분 잘 쉬고 계십니까? 주님 안에서 잘 쉬십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이 그 다음 구절 보면 참 신기한 게, 호떡 뒤집든 마음이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신지는 모르겠지만 마음이 바뀌셨는지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워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다. 아니, 힘들어 죽겠는데, 힘에 겨운데 뭘 또 와서 배우라고 하는 것일까? 나는 그럴 힘조차 없는데, 물 먹고 떡과 물 먹고 죽을 힘조차도 없는데 내가 지금 또 뭘 와서 배워야 하는가? 라는 질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사실 참 신기하게도요, 완벽한 사람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말씀이에요. 혹시 나는 완벽한 삶을 살았다, 목사님 문을 좀 열어주시고 기쁨으로 이 자리에 나가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요, 우리에게 완벽하지 않은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부르는 말씀이세요. 수고하고 애쓴 자들을 우리 주님이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의 의와 공로와 노력만 생각하는 자에게는요, 나는 세상에서 성공할 거야, 나는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야, 나는 그래도 나름 그렇게 성공가도로 달렸던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요, 오늘 이 말씀이 들어갈 틈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전히 고통 그리고 그 후가 궁금합니다. 고통 그리고 그 후. 오늘의 이 말씀과 이 성경의 말씀이 내게 들어갈 수 있는 타이밍이 있어요. 고난 또는 아주 처절한 실패를 맛본 자에게만이 말씀이 들어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나의 의와 나의 공로와 나의 혈기, 나의 교만, 나의 노력도 중요합니다. 그것이 주님을 가까이 하는 매개체가 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그 틈이 마련되지 않는다라면 더 이상 주님을 만날 수 있는 틈이 허락되지가 않는 것이죠. 틈이 없는 것입니다. 틈이. 최소한 주님이 들어올 틈은 우리가 마련해 놓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혹시 언제 성장하는지 아십니까? 나는 신앙생활을 몇 년 했어 이야기는 하지만,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이 언제 성장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혹시 성경을 10번 읽었더니 나의 믿음이 성장했어요? 혹시 제가 기도를 매일 2시간씩 했더니 나의 믿음이 성장했어요? 혹시 이런 분 계십니까? 아니요, 제가 볼 땐 아니에요.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이 성장했을 때에는요, 고난과 고통 그리고 그 후 믿음으로 내가 그것을 통과했을 때.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그것을 통과해냈을 때에 비로소 돌아봤더니 나의 믿음이 한 뼘만큼 커져 있는 거예요. 그러할 때 우리 믿음이 커져 있다라는 것이죠. 고난을 보내고 난 직후에 보면 마치 성장통을 앓았던 우리가 부쩍 커져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고난의 과정 속에서 우리를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그 고난 가운데에 살아가고 싶으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 수고와 짐. 오늘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 내용을 좀 더 정확하게 분석해 보면 이 수고라는 것은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애를 쓰는 노력, 나의 의지, 나의 열심 이런 것들을 말해요. 이해가 안 되신다면 아주 쉽게 이해해 드릴게요. 제가 몸짱이 되겠다고 몸을 만들겠다라고 아주 오래전부터 마음을 먹었어요. 그리고 마음의 노력을 얼마나 했는지 몰라요. 마음의 노력, 제 배를 보지 마시고요. 마음의 노력을 정말 많이 했는데 제 체형에는 변화가 없어요. 아니, 체형이 더 건강해졌어요. 여러분, 몸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운동을 해야 됩니다. 에너지를 쏟아야 됩니다. 걸어야 됩니다. 뛰어야 됩니다. 땀을 흘려야 됩니다. 그런 노력들이 필요해요. 대가지불이 필요해요. 그런데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예요. 이 수고라는 것은 내가 인생을 살아가기 위한 원초적인 에너지라는 것이죠. 그것을 쏟아내야 된다는 것이죠. 생존해내기 위한 에너지라는 것이죠. 살아가기 위한 몸부림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수고라고 하면 무거운 짐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무거운 짐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어찌할 수 없는 환경. 내가 어찌할 수 없는 환경. 여러분, 우리는 죽은 뒤에 부활해서 주님과 함께 마주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육신이 쇠하면 우리가 특별히 아픔과 고통, 사고와 생각지 못한 사건으로 인하여서 이 세상을 떠날 수도 있지만 이것을 제외하고 나면 우리는 99.99% 아니 100% 병사하여서 주님 품에 안기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 불가역적인 것을 거부하고 거절하고 평생 죽지도 않고 불로쟁생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바로 이것이 무거운 짐인 것이죠. 벗고 싶어도 벗을 수 없는 철저히 운명적인 나의 환경. 그런데 이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결국에 능동적인 행위와 수동적인 환경을 결합한 것인데 이것을 그냥 한마디로 요약해보면 무엇이냐면 정신없이 살았던 우리네 인생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인생. 여러분, 정신 있게 살아보신 분 계세요? 나름대로 아직 젊다라고 생각하는 제 인생도 정신이 없었어요. 내가 어떻게 살았나 라고 생각할 만큼 정신이 없었어요. 바로 우리의 인생인 것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 졌다라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시는 정신없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자들에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게로 오라 부르고 계세요. 콜링하고 계세요. 그러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그런데 여러분,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신없는 우리의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망각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나름 열심히 산다고 살아요. 애를 씁니다. 주어진 환경에 최선을 다해요. 그래서 좀 더 잘 살길 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다 보면 그 중요한 맹점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내가 나를 갈아서 나의 무언가가 지금 소진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전혀 알 수 없는 것이죠. 나는 계속 내 무언가가 갈려나가고 있는데 정신이 없어서 무언가가 갈려나가는지도 알지 못해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야 내 안에 무언가가 소진되었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우리의 삶을 갈아내는 소진하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그것도 믿음 안에서 작동하는 그런 그릇된 것들인데, 나의 노력이 부족해서, 네가 열심히 살지 않았으니까, 내가 열심히 살지 않았으니까 더 열심히 살아야 돼. 그리고 내가 지은 죄가 많아서, 내 심보가 못돼 먹어서, 내가 이제는 좀 더 그런 삶의 결과물이야, 인과응보야. 아니면 그런 고통조차도 나에게는 너무나 사치야, 나는 죽일 놈이야, 나는 나쁜 놈이야, 내 인생이 원래부터 그랬지 라고 스스로의 인생을 빨갛게 덧입혀 버리는 것이죠. 근데 우리 주님이 그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쉬어야 한다. 쉬어야 해. 쉬어야 한다고. 어떻게 쉬는가? 어떻게 쉴까? 그것은 바로 힘써 멍에를 지는 거예요. 힘써 멍에를 지는 것입니다. 살기 위해 지는 것이죠.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여러분, 멍에는 이미 여러분이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많이 들어보셨기 때문에 잘 아실 거예요. 예전에 농업을 하기 위해서 나무로 된 목재 멍에라는 것을 소 한 마리가 아니라 두 마리에게 목에 걸어서 그 뒤에 쟁기를 달고, 그 농사꾼이 뒤에서 그 소들을 앞으로 가게끔 하면 쟁기로 밭을 갈고 일구면서 가는 굉장히 유용한 농업 도구였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멍에의 특징 중 하나는 무엇이냐? 하나가 아니다. 멍에는 쌍으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쌍으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여러분이 이 세상을 짊어지고 가야 될 그 멍에가 있는가 하면 주님이 메고 있는 멍에가 있는 것이죠. 같이 메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시면 결국에 우리는요, 멍에는 짐입니다. 무겁습니다. 애를 써야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그랬습니다. 그래도 힘겨워서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멍에를 주님이 메라고 하세요. 내 멍에를 메라고 하세요. 이런 나쁜 주님이 있을까요? 내가 힘이 드는데 왜 또 멍에를 메야 되는 것일까요? 라고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 멍에를 맨다라는 것, 그 멍에를 맨다라는 것은요,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나만이 줄 수 있는 평안과 쉼을 누려라, 우리 주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멍에를 메는 것이죠. 그분이 우리의 눌려있는 삶의 멍에들의 짐을 2분의 1로 줄여주시는 정도가 아니에요. 둘이 지니까 2분의 1로 줄여주겠지가 아니라 함께 메는데, 함께 할 만큼, 견딜 만큼 그 짐을 줄여주시고 짊어지시는 줄로 믿습니다. 누구도 그 멍에를 짊어질 수는 없습니다. 단지 예수님만 그 멍에를 대신 짊어질 수 있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요 사랑이요 십자가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갖고 있는 고난과 근심과 낙심을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해결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예수님 믿고 나니까 짠! 도깨비 막마로 후드려치는 것처럼 이제 너에게 근심과 걱정과 고난과 낭망은 없어 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멍에를 메겠다, 너의 짐을 덜어주겠다, 네가 살 만큼 내가 같이 걸어주겠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 주님의 멍에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우리의 무거웠던, 힘겨웠던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 덜어내고 함께 메고 가는 것이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가는 것이죠. 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뭘까요? 바로 마지막 절이에요.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이 겪고 있는, 우리가 겪고 있는 우리 삶의 멍에의 무게, 여러분이 고통이라고 생각하기 싫은 그 끔찍하고 지독하고 기억에서 지워버리고 싶은 그 고통과 그 시간과 그 사건과 그 상황까지도 우리 주님이 아시고 우리 주님이 어루만져 주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우리 가운데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죠. 알고 보았더니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고통의 문제 가운데서 예수님이 직접 찾아와 주신 거예요. 다른 종교들을 보면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찾아가는 거예요. 오체투지를 하든지 아니면 나의 3,000배를 통하여서 나의 공로를 인정받든지 무언가 내가 찾아가야지만 되는 것이라면, 아니, 우리 주님은 그렇게 여러분이 홀로 울고 있을 때, 낭망하고 있을 때, 좌절하고 있을 때, 무게가 너무 무거워서 주저앉아 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일부러 찾아와 주신 여러분의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거기에 그치지 않아요. 우리 주님은 거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보수하신다. 주님이 보수하신다. 어디를 땜빵하고 고치는 게 아니에요. 보수한다는 표현은요, 성경에 보면 보복한다, 대신 갚아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보복하고 싶은 분 없으십니까? 훌륭하시네요. 저의 인생은 어떻게 하면 보복할까? 그런데 예레미야 20장 11절 12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여러 가지 고통과 삶의 문제를 겪고 있는데 이 고통의 문제가 참 큰데요, 특별히 세상살이에 대한 원통함과 억울함, 설명할 수 없는 고통들을 우리가 지니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너 죽고 나 죽자, 내가 너 죽이고 나도 죽을 거야. 그런 정말로 처절한 우리의 삶에서 예레미야 20장 11절 12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하오나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박해하는 자들이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이 오며 그들은 지혜롭게 행하지 못함으로 큰 치욕을 당하오리니 그 치욕은 길이 잊지 못할 것이니이다. 의인을 시험하사 그 폐부와 심장을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사정을 주께 아뢰었사온즉, 나의 사정을 주께 아뢰었사온즉 주께서 그들에게 보복하심을 나에게 보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군가를 죽이고 싶을 만큼 정말로 미운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내 힘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아니 내 손에 피를 묻히고 싶지 않기 때문에 이를 갈고는 있지만 하나님 이걸 어떻게 하실 건가요? 라고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대신 짊어지고 내가 대신 해줄게. 네 손에 피 묻히지 마. 내가 해줄게. 결국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바로 우리 주님은 다 하신다. 우리 주님은 다 하신다. 반드시 하신다. 반드시 하신다. 아셔야 돼요. 아셔야 돼요. 결국 우리 주님을 통해 오늘 말씀이 이렇게 정리되어지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0절 말씀을 여러분이 우리 주님, 사랑하는 우리 주님을 믿는다라면 여러분의 목소리로 한번 7절부터 10절까지를 한번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함께 여러분 읽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 주님의 멍에입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도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예수의 짐을 우리 몸에 짊어진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아십니다. 결국에 우리가 힘겨워하고 고통당하는 것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신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은 이 세상 가운데 남모를 고통을 앓고 있는 우리의 아주 은밀하고 연약한 그 부분조차도 모두 아신다라는 거예요. 모두 아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에는 이것이 해결될 기미조차 보이지 못하고 죽어서나 끝날 그것까지도 알고 계신다. 그것조차도, 나의 생각조차도 우리 주님이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과연 이 세상의 멍에를 우리 주님께 대신 지어드렸다라고 하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고백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마지막에도 우리의 고백이 이렇게 돼야 된다라고 봐요. 그런데 그것을 굉장히 중요한 영화의 한 장면에서 얻게 되었어요. 우리의 고백이, 마지막의 고백이 이렇게 되기를 원해요. 우리의 삶이 멍해가 있지만, 힘겹고 고통스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고백이 이렇게 돼야 되는 것이, 이 표현이, 이 대사가, 이 말이, 이것이 정말 성경적이구나, 그리고 이 위로가 우리 하나님의 위로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어요. 한번 장면 보시죠. 아버지, 내 약속 잘 지켰지? 막수이도 찾았고, 이만하면 내 잘 살았지? 근데 내 진짜 힘들었거든요. 울지 말라고, 똑수야. 아버지, 그래. 네 얼마나 세게 고생했는지 다 안다. 내가 너한테 영 고맙다. 내 못한 거 네가 잘 해줘서 진짜 고맙다. 아버지가 되게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 나도 네가 영 보고 싶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죽을 만큼 힘겹고 죽을 만큼 괴롭고 혹시 지금도 여전히 그 고난의 터널을 지나가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우리가 마지막에는 이 주인공처럼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억수로 힘들었지만 저 잘 살았죠? 믿음 안에서 잘 살았죠? 아버지 보고 싶었어요. 마지막에 그렇게 고백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서 마지막에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했던 그 표현을 듣기를 원해요.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고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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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마지막 고백이 이와 같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웃고는 있지만 속은 문드러지는 은밀한 고통 중에 혹시 계신 분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지금 이 시기를, 이 시대를 보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고통에 있을지언정, 고난에 있을지언정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을 믿는 것이죠. 로마서 8장 18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그 전의 버전에 보면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기가 우리에게 고난일지언정 우리가 전혀 상상하지 못하는 그 영광 가운데 이미 여러분이 그 자리의 주인공인 줄로 믿습니다. 힘겨운 우리의 삶에 마치 예수님을 믿으면서 고통 없이 고난 없이 살아가는 방법이 있을까? 사실 비법은 없습니다. 아니, 비법이 있습니다. 비법이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을지언정, 고통 가운데 있을지언정, 혹은 우리의 미래에 다가올 그 고난이 두렵고 떨릴지언정,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한 우리 주님과 함께 예배하고 사랑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그것이 바로 힘겨워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이 이 세상을 넉넉히 살아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진리요 비법인 줄로 믿습니다. 찬양팀은 좀 나와주시고요,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주님은 우리와 함께하길 원하십니다. 고난 가운데도 그분께 예배하고 그분께 묻고 그분께 말하고 그분을 인식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힘겨워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남다른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것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아는 순간부터 힘겨움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힘겨운 순간에도 우리 주님이 그것을 아신다라는 그 믿음과 함께 주님이 주시는 그 멍에를 메고 기쁨으로 주님과 함께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살아가는, 정말 살아가는 우리 영광교회 모든 교우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그렇게 주님을 찬양하기 원하신다면, 그 주님을 예배하기 원하신다면 기쁨으로 일어나서 함께 결단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